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 이제 들어가서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신학대학원은 부흥회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할 때 사실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다 해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강당에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 여러분 어떤 찬양 부를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 이렇게 학생이 제일 처음 딱 모이면. 네? 네, 어떤 찬양 부를 것 같으세요? 뭐 부흥, 비전, 이럴 것 같잖아요. 성령, 다 좋죠. 이 찬양 함께 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어제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 이제 문득 제가 이제 전도사 3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찬양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 들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그 찬양 함께 할 때 그 찬양이 했던 그 고백들, 처음에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들이 희석되어 간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사라져 가는구나. 네. 이 고백은 마치 그냥 개 풀뜯어 먹는 소리가 되고, 나는 내 육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 경쟁하고 이력서에 한 줄을 더 넣어가며 조금 더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했던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짜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100% 저 스스로의 그 깜냥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조금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그 전임 목사로 사역했다면 가짜가 됐을 겁니다. 뭐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면 가짜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력서를 한 줄 더 넣고, 그리고 어떻게든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고민과 고백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짠가? 네. 우리 인생에 어떻게 100%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가 있어요? 100% 없어요. 우리 인생 난 100%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깨진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내가 진짜인가? 를 점검했을 때, 내 부르심은 어떠한가? 를 점검했을 때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요, 우상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놓고 얘기하면 여기 내 안에 내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되고, 어떤 분은 그것이 뭐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때로는 영적 성장을 굉장히 깊게 가로막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 중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반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가,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아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점검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신앙 고백, 그렇죠?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신앙 고백, 교회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그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 모든 것을 뜻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그 신앙 고백, 하나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각 사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 이제 문맥으로 따진다면 아마 16절까지가 오늘 문맥 전체를 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절까지를 나눠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사실 3장 7절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역할로 바울의 시선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뭐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은혜, 믿음,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만 따지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선물도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대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제가 3장 7절을 강해할 때도 이제 물론 기억하실까요? 기억 당연히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어떤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의 선물, 여기서 얘기하는 선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 청지기로서의 그 삶,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집을 관리하는 자, 우리 따지면 약간 그 옛날에 집사, 네. 교회에 있는 집사가 정말 그 집사예요. 고양이 키우는 게 아니라. 아셨죠? 네. 네. 고양이 키우는 것도 약간 그 마치 주인을 섬긴다는 것처럼 고양이를 대해야 돼서 집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 맞죠? 네, 그것도 그 집사죠. 네. 원래 어떤 겁니까? 부유한 가정에 보면 그 부유한 집을 관리하는 자,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자를 집사라고 표현하죠. 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관리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깨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 네. 그 경륜을 맡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문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은혜 맞아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역할 좀 안 받고, 저는 좀 의무를 안 하고 청지기로서의 어떤 사명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하기 싫죠.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노동이 신성한 거라고? 너가 내 직장에 다녀볼래? 이런 네, 막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을 천박하고 뭔가 뭐라고 이제 점점 더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하찮게 여길 겁니다. 시대가 점점 더 그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은 반드시 대체돼야 되는 어떤 종류의 것으로 사고 방식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가장 인생의 꿈이 뭡니까? 파이어족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어족이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해고당하는 거예요. 파이어 그잖아요. You're fire. 너 해고당했어. 너 자발적 해고 신고. 나 이제 일 안 할 거야. 네.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노년에 계신 분들이 일을 그동안 해왔던 분들과 일을 갑자기 중단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우린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정정하셨어요. 70세 직전에 은퇴하셨는데 너무 젊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 나이가 아니신데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왜요? 일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요 근래 연구 결과가 정말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100세 시대라는데 몇 년은 노시려고요? 네, 몇 년을 노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선물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다시 보시죠. 뭐를 따라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선물을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주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네. 차별하시고 네. 이런 뜻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은 분명히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선물이려면 여러분 선물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익하기 위한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노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노동에 할 때 그 노동의 내 역할과 능력, 그 시간을 벗어나서 노동을 하면 그것이 유익이 돼요? 일주일에 한 70시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 안 하시죠? 네, 여러분 70시간 일하세요 혹시?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노동이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역할이 내 삶의 선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각자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약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주제를 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 소크라테스 형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꼬라지를 잘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닙니다. 사실 이거. 그 읽은 거예요. 그 신전에 있는 그 문구를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 같은 걸까요? 내 주제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창조되었고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깨진 세상 속에서의 그 역할은 각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달란트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과 달란트에 따라서 그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모두에게 동등한 역할을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가끔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신 적 없으세요? 아, 내가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런 고민을 왜 하세요?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예화가 막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봤던 짐 엘리엇, 휘튼 대학을 중퇴하고 선교를 갔다가 총알이 장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에게 살해당했던 그 짐 엘리엇. 이런 얘기.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라질 것들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감동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안 맡기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맡겨진 배경과 환경과 달란트의 고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세상이 깨졌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게 고조가 없으세요. 근데 이 깨진 세상에서는 우리 각자의 역할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함께 놓으면 보겠는데,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과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과하게 없으신 분들, 그리고 환경,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너무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래, 괜찮다. 너는 너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굶어 죽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할,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그 이 땅 안에서의 역할은 환경과 여건과 달란트의 영향을 받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으신 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셔야죠. 네. 노동을 하셔야죠. 네. 당연히 그 시간만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 하나님께서는요, 정서적으로 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선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세요. 네. 나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뤄가시는 그 일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는 상황과 여건이 된다, 시간도 된다,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너무나 거대하다, 이러면 일하셔야죠. 일하셔야죠. 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셔야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앞에 얘기한 어떤 겁니까?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그다음에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 앞에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계를 느끼는 정도가 어딥니까?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역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 내가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하세요. 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맡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면 역할에 걸맞는 뭐도 주실까요? 능력도 주세요. 이것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리하셨다. 그 승리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각자 역할을 맡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대요? 선물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재능을 주신대요. 시간도 허락하시고 돈도 허락하신대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은 많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나는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했네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원래 형제지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는 시간이 많고 누구는 돈이 있으면,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각자 맡아진 역할을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동체이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주어진 게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여러분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바울과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할 때 문자적으로 인용 안 하시는 거 아세요? 문자 그대로 인용을 잘 안 하세요. 가끔 바꾸세요. 예수님도 가끔 바꾸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문자주의가 반드시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특별히 제2성경기 유대인들의 해석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문맥, 그 다음에 신학적 의도가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살짝 변경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이거를 이제 바울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려오셨고 올라오신 그분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려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또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둘이 하게 하셨습니다. 둘이 아니면 셋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구절에 한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땅의 낮은 곳을 이제 정확하게 직역하면 땅 아래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베드로전서랑 그다음에 여러분 그 사도신경 우리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생략되어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도 예수께서 땅 아래에 있는 하데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근거 구절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칼빈 이전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지옥 가시지 않으셨어요? 아셨죠? 네, 근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교회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자세히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가로치고 써져 있어요. 네. 그게 교회의 신앙 고백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제 칼빈서부터 해석의 주류가 바뀌기 시작하고 현대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과거에 있는 거를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한 1세기에서 3세기를 살아가는 분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100%입니다. 이거 100%예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네. 별명이 황금의 크리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대에 설교를 잘했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설교문을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 못 읽으세요. 간극이 한 1300년 이러니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느냐, 믿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대 그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논쟁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모두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 언약가족분들 능력을 주십니다. 네. 네. 제가 언제나 그런 건데 사람들 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나에게 역할을 주셨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방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방법으로 하는 자가 예수의 좋은 제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정말 구체적인 각 역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통 전문인 사역자, 이것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 모든 사도가 다 성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소수의 사도들만 기록했어요. 사도들 중에서 마태, 바울, 베드로 이 정도만 기록했죠. 나머지는 사실은 예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바울 시대에 있는 예언자입니다. 바울 시대에 있는 예언자. 구약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서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자가 예언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바울에게 아주 심한 고난이 장차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 예언자들에게 어떤 예언이 떨어졌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예언자는 저는 이 시기의 특정에서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다고 하면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네. 가끔
오늘날에도 사도와 예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우리 성령께서는 말씀을 토대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직접.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현대 시대에는 사도와 예언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복음 전도자,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로마 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직업으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전달했냐면 황제의 군대가 승리했을 때, 그리고 황제가 다시 탄생하거나 황제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황태자가 태어나거나 이랬을 때 이 기쁜 소식을 로마 제국 곳곳에 전달하는 사람들, 우리가 따지면 전령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현대적 감성으로, 현대적 감성으로 복음 전도자는 누구와 조금 비슷하세요? 좀 선교사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이 역할이 아직까지 이제 이어져서 누군가를 전문적으로 불러서 교회는 그를 후원하고 그 복음 전도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랑 좀 비슷했어요.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목사, 그리고 교사, 또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목사 즉 교사입니다. 네, 목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목자는 목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목사는 다 목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먹이는 사람, 양을 키우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양을 목양하는 사람, 목양이잖아요. 근데 그 목자의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시에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양하는 장로, 그리고 어떤 장로가 있었을까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는 그냥 가르치기만 할까요? 목양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장로는 2배 더 존경하라고 얘기해요. 일을 2배로 하니까. 존경하세요 좀. 네. 여러분, 이 역할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킨대요.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전문인 사역자가 하는 이 첫 번째 역할, 성도를 준비시킨다.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그가 자격을 갖추게끔 만들어준다. 뭐 다른 얘기로 정말 쉽게 얘기합시다. 모범을 보이는 자를 따라가게 만들어준다. 이게 equipped,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모범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준비시킨다는 것은 성도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고 향기다라고 인식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됐다면 어떤 일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건 섬김이라는 뜻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데, 봉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셨죠? 제가 우리 최현재에게 항상 감사하잖아요. 제가 손을 부르트면서 항상 기타 치면서 예배인도 했었는데, 건반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봉사는요 대상이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봉사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합니다. 교회 청소 왜 합니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과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봉사라는 단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연결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봉사는 철저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 성도를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방법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의 방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가장 강조됐을까요? 그렇죠? 각 사람.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사실 각 사람이 4번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3번으로 한 번 생략됐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동일한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라고. 목사님들 기억하시죠? 네. 풍성 기하실 때만 1대1로 만나지 마시고 평소에도 우리 언약가족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섬길 때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만날 때도 중요하죠. 그렇죠? 왜 1대1로 만납니까? 예수의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각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께 반응했고 정직하게 반응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럼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 깨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유익이 있대요. 유익. 그것을 이제 13절에서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일과 여러분 바울의 어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을 때 이 깨진 세상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깨진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유익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을 때 우리에게 유익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알아간대요? 혼자 알아간대요? 아니요. 함께 하나가 돼서 알아간대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벗어 던지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믿고 완전히 아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선명하게 수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숙교에 입양되기 전에 풍삼 초청을 하고 하늘 가족 디딤돌을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요.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우리 삶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렇구나. 다 들으시죠? 그게 언제 실제가 됩니까? 언제 실제가 돼요?
경험했을 때 실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 있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받아들이고 쓰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 또는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잘 사용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자들,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점점 더 선명하게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 폭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숨겨진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우상을 조금씩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그 우상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제거되어지면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막 말씀 기도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적용되어지는 것, 온전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또 무엇을 꿈꿉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공동체가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영원히 다다르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파도 다 나오는 광맥과도 같은 분이세요. 우리 영원히 그를 즐거워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사실 좀 과장된 거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다다를까? 근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입니까?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그럼 왜 예수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앞에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 약속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서 사실 잘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경지일까? 어떤 모습일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할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을 때 우리는 단지 오늘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을 뿐인데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주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 일을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어떻게 세웁니까? 사람을 섬겨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는 요거 할 줄 알면 전부를 할 줄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될 겁니다. 우린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못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여건과 상황,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주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과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 하나님,